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의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이 낫겠냐 이걸 물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질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러 사자를 이 왕의 사자를 파송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너무 이 간악한 범죄인 것이죠.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복 여부를 묻기 위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짓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는요 엘리야를 보낸 왕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고 책망하며 왕의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잡아오기 위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두 번에 걸쳐서 보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은 교만하게 왕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명령해요. 주석들은 이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이 권위보다 세상 왕의 권위를 앞세워서 불경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선포하자 그대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모두 살라버리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세 번째 50부장은요, 앞선 두 부장과의 비참한 최후를 보고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봐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그의 이러한 겸허한 태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어서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죠.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왕에게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엘리야는 담대히 아하시아 왕 앞에 서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결국 왕은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요, 세상의 방법이나 헛된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이 부분을 또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종이면은 괜찮은데 악한 종도 있거든요. 이 악한 종들이 자신의 어떤 권위를 빌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이 권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또 심판하시겠어요? 그 악한 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종이다. 그렇다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종이니까. 그런 사람은요, 건드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사람을 핍박한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하시아 왕이 누구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다면 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묻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병을 바알에게 물었거든요. 아하시아는요. 엘리야가 군사를 맞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래서 아하시아의 50부장을 이 2번이나 죽이고 3번째 만에 이 겸손한 50부장이 이제 드디어 엘리야를 모시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불신자는 누구한테 물을 수밖에 없냐면 우상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우상에게 물어보고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과 지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7장 10절에 보면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므로 말씀하거든요. 나의 지식이 사람의 지식이 사람을 유혹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 내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있어. 내 지혜로는 해결할 수 있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 인본 우선주의죠. 그러나 인간은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노력은요, 헛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은 헛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노력은요,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 밖에서의 노력은요, 헛되고 공허할 뿐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아하시아가 엘리야한테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아하시아가 우상에게 자기의 병을 물으러 간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걱정, 염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물을까라고 생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가 하는 모든 이 일들, 모든 송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지시하고 내가 인도하는 바대로 너는 그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 높은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세요. 얼마든지 물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 때와 시를 따라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요. 은혜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하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서 매일 주님을 만나십시오. 매일.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기도예요.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나이다. 우상이 아니고 과학과 기술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토해내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세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세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말씀하셨네요.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기 전부터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아시고 응답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근데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하면서 아유 좀 주시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하고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알지 못하는 것. 이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깨닫게 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어리석게 오늘 아하시아 왕처럼 불신앙으로 우상에게 갖다 절하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